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마더와이즈 또 5주차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잘 읽으셨죠?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또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아내, 또 지혜로운 어머니로 또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주차 우리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남편을 섬길 것인가 라는 부분들 우리가 한번 읽어봤죠? 그래서 이 5주차에는 남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섬기는 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네 번째 과에서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었죠. 남편의 리더십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또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선배에 보면 아내의 임무, 아내의 임무가 중요하죠. 예, 아내의 중요한 임무가 뭘까요? 그래서 바로 예, 아, 남편을 존경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과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서 보면 공통된 단어가 뭔가 라고 나온다면 바로 존경과 두려움이죠. 남편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남편에 대한 사랑을 아내가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부부로서 함께 살다 보면 이 남편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하려 하지만 찾아보려 해도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적인 아내 역할에 집중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에서 이러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순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지기의 역할이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물론 결과는 남편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묘한 결과들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매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매들, 청지기와 같은 역할이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또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내 남편에게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격려받는 것이 참으로 남편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존경과 복종을 통해 자신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남편 자신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 아내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남편의 능력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남편을 존중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의지를 발휘하여 남편의 권위와 가정의 머리됨을 존중하기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그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남편은 나를 통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아내들은 남편들이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의 표현이 아마 배려와 또 관심 이런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러나 또한 남편이 느끼기에 사랑은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때 그때 남편은 또한 사랑받으며 또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아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임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책에서 보면 우리 아내의 임무 중에 하나는 친밀한 육체적 관계이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어, 잠언 5장 16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은 남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따르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상당히 고전적인 우리가 이 답변을 본다면 이 잠언 말씀대로 써본다면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 같은 아내가 되라라는 것이죠. 이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이 무슨 고전적 표현입니까,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이 나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나를 항상 영모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참 아름다운 존재임을 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영모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성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부부간의 성을 상당히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부 안에서 이 성의 축복과 아름다움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섬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돕는 배필로서 뿐만 아니라 성적인 귀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제 아내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세 번째 아내의 임무. 첫째는 남편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체적인 또 성적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음식으로 섬기기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아내가 남편을 위로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삼시세끼 챙겨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 먹었는데 벌써 점심때가 되고 점심 먹었는데 벌써 저녁 걱정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이 책에 보면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만드는 것은 가족을 섬기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음식으로 가족들을 건강하게 먹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식으로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남편을 돕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남편에 대한 긍휼. 남자들도 인생에서 패배하고 실패할 때가 또 많이 있잖아요. 직장 문제,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에서의 상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남편들이 겪고 있습니다.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찌 보면은 마음속에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아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요? 남편이 연약해질 때 그때 남편 옆에서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세 명의 마리아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 세 명의 마리아는 무엇을 해드렸나요? 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했을까요? 막 군중들을 막 선동하고, 비난하고, 막그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막 싸우고 이렇게 하진 않았죠. 그들은 다만 예수님 곁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같이 서 있고 같이 그 아픔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 책에 보니까 18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남편이 상처를 입고 괴로워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남편이 이 시기를 돌이켜보고 아내가 했던 반응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곁에 함께 있어 주되 이런저런 질문으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그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아직 어떤 위로의 말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이런 인생의 시기를 지날 때는 남편에게 도움이 될 동성, 멘토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이미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성공적으로 그 상황을 극복한 사람이 남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편이 있을 때 묵묵하게 그 곁에 있어주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헤아려주는 것은 중요한 아내로서의 역할이죠. 뿐만 아니라 좋은 멘토, 동성애 멘토를 만나게 한 남자 집사님들, 또 남자 장모님들 만나가지고 같이 인생의 노하우를 나누는 것,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좋은 어머니 팁에 보면 194페이지 이런 팁이 있네요.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 않다면 부모님처럼 여기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어른을 주변에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찾아보라.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가족처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라. 높은 연령층에서 찾을 수 없다면 비슷한 정도의 부부를 찾아 함께 교제를 나누어도 좋다. 예. 이런 분들을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남편에게 신앙에 열려 있는 분들,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을 만나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 남편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옆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예,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예, 우리 아내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임무가 있다면, 바로 남편의 소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위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참 보람된 일이죠. 남편이 하나님께 보람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섬길 수 있다면 그래서 참 귀한 아내로서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남편이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그런 비전을 가지면 좋겠죠. 언제가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성숙되어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그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돕고 섬겨줄 수 있다면 좋겠죠. 예, 이처럼 우리가 다섯 가지 안에 또 섬김의 방법들, 임무들을 한번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태도,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 둘째는 육체적인, 성적인 건강한 사랑을 나누는 것. 세 번째는 음식을 통해 남편을 위로하는 것. 네 번째는 남편이 가장 힘들 때 공감해주고 그를 긍휼여기고 사랑해주는 것, 지지해주는 것, 함께 버텨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아내로서의 역할이죠. 자, 이 귀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 남편과 대화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남편과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막 턱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반드시 얘기해야 돼. 라고 할 때 이 책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기도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내 욕심이나 내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 정말 남편에게 유익이 되는 중요한 것인가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그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건이 뭐야? 요점이 뭐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자들은 이렇게 좀 분명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남편이에게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죠. 남편이 이제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제 남편이 행동하도록, 남편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배우자를 향해 남편이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 우리가 남편의 어떤 리더십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당신의 의견은 무엇이에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남편의 어떤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겠죠. 자, 이런 이제 아내의 대화,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께서 잘 따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남편과 대화할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막힌다. 남편과 대화할 때 마치 이런 대화라면 벽을 쌓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보고 서로 한번 조언을 구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자신을 보는 것도 좋겠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다. 나의 대화의 태도는 어떤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소망과 화해 그리고 용서입니다. 예,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남편과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솔직히 사람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쉽게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가장 먼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 구할 때 소망을 간직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당장 남편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강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용서, 남편에 대한 용서, 배우자에 대한 용서, 화해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작은 잘못들부터 그저 사소한 잘못들부터 우리가 용서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더 깊은 관계로 또 더 나아진 관계로 더 보양되고 회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과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마더와이즈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과제들을 또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낭만적인 부부관계 만들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부간의 애정이 돈독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어요. 우리 부부의 사이가 좀 돈독해질 수 있는 그 애정이 돈독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말의 태도에 있어서 대화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 여러분 남편과 어떻게 대화합니까? 비판하는 마음으로 모질게 이야기하거나 빈정거리며 모욕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대화의 부분도 남편과 돈독한 애정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또 부부이니까 그죠? 아내와 남편이 또 오붓하게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생활 속에서도 이런 오아시스 같은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오붓한 시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해보고요. 이 책에 이제 그 인도자용 가이드에 보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게 있어요. 빨간 장미 한 송이와 사랑의 편지를 준비해서 남편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놓아두어라. 상당히 손발이 오그라드는 내용이지만 남편을 향한 격려의 편지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가라. 편한 옷차림에 누워 돗자리에 앉아 느긋하고 여유있게 저녁식사를 즐기라. 양초와 로맨틱한 음악도 준비하라. 이게 상당히 옛날 책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뭐 좋은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두 분이 같이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참 좋겠죠. 남편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함께하라. 남편이 시합에 출전한다면 가서 응원하라. 예,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를 같이 하고 운동을 같이 하는 거. 남편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라. 남편의 어깨나 발을 마사지해주라. 방법을 모른다면 배우라. 남편의 직장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라.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배워두라. 가능하면 남편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하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과를 마치면서 배우자 남편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돈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아내로서 우리 남편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그를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태도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내로서 아주 중요한 지혜로운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또 목자분들과 같이 나눠보고 서로 힘을 얻고 또 격려하고 지혜로운 아내로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호치민치 우천교회 우리 귀한 자매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마드와이즈를 통해서 우리 귀한 자매님들이 또 남편분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해 나가면서 특별히 우리 부부관계가 정말 건강하고 성경적이며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눈물 짓고 아파하는 우리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좋은 목장 모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